안전함을 거절하는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시나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원하시지 않으시나 봐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은 공부하는 자녀가 있다면, 또 손주가 있다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공부를 저는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거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손주를 두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고 공부하는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공부하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있겠죠. 본인들이 학생인데 정말로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지, 그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좋은 성적을 받으면 일단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그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만 우리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또 좋은 대학에 가야만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만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는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처음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너의 안정되어진 어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성적순으로 좋은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공부하는 어떤 순서대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좋은 직장에 대한 개념은 잘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장이 다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나 한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딸려있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에 부족함 없는 것이 좋은 직장이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보다 더 확률적으로는 높습니다. 그러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성적을 좋게 받는 사람이 더 월등히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적이 높다고 해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일 내가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좋은 직장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공부를 잘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공부를 잘한다고 했을 때에 그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는 것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학생일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하지 못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쟤는 나하고 좀 다른 아이야. 좀 말 걸기도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싫었습니다. 쟤는 너무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나는 쟤는 싫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이 공부해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부를 바라보는 의미,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쟤는 조금 더 잘난 아이, 조금 더 능력을 가진 아이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적어도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로 성적을 잘 받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성적이 어떤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성적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놀고 싶은 것들을 참아가며, 내가 어떠한 쉬고 싶은 것들을 참아가며, 밤에 잠을 참아가며 자신이 해야 될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그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물론 머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공부머리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시간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성실히 수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너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하는데 사울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는데 살찌고 좋은 양과 소는 남겨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순종하지 않는 말씀, 그래서 그 양과 소를 살려 돌아온 그 행위를 놓고 사무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든 사람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그냥 보기에 좋은 양과 소만 살려 돌아온 이 행위를 사무엘은 지금 뭐라고 보고 있냐면 탈취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의 태도는 어떤 거예요?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불순종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늘 그런 것처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떼어먹지 않고 잘 드렸습니다. 내가 봉사한 시간이 얼만데요. 다만 내가 세상에서는 그러한 삶을 못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다만 그 사람만큼은 용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 명령을 따라 그 사람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내가 어떠한 순종했던 많은 순종의 역사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 잘 지켰죠. 다만 이것만 못 지켰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아예 모든 것을 다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다 순종했어요. 아각을 잡아왔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짐승들도 다 잡아 죽였어요. 다만 그냥 보기에 좋은 짐승들, 양과 소를 몇 마리 살려온 겁니다. 거기 살려온 것에 있어서도 그 사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불순종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불순종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만들어낸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너무 폭군과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죄를 졌어요. 중대한 죄를 졌어요. 저게 사람이야? 저런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쉽게 용서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고 그냥 덮어버리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아예 다 불순종한 게 아니란 말이죠.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조금 불순종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멋대로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폭군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이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의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버리시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나마 용서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버려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지금 시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불순종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25절의 말씀이 뭐냐면 청하오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제 내가 정신 차렸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서 단호하게 한 번 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이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용서가 없어요. 더 이상 돌이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받지 못한 사울의 내면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30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겉으로 놓고 보면 뭐 한다는 걸로 느껴집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의 내용이라고요. 그가 지금 사무엘을 붙들고 있는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자기는 괜찮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의 자리에서 패하여진다면 나는 하나님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진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높여질 수 있느냐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보면 심판받았던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들은 다 동일합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갔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버렸던 에서라고 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팥죽이 중요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은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했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앞에 보이는 금이 중요했고 고급 의복이 중요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땅을 팔았어요. 거기까지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그토록 멀리하고 심판에 이르게 만드느냐? 그것에 대한 이유를 로마서 8장 6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 영의 생각에 가까워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영의 생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육신을 향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영의 생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영의 생각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어떠한 욕심과 소욕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해답은 명확합니다. 두 가지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극과 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쫓아가는 인생은 한 가지를 포기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 한 가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 아들이, 둘째죠, 둘째 아들이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누나도 이제 필리핀을 가고 혼자 남아있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좀 갔다 올게 해서 보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부산을 기차 태워 보냈습니다. 그래서 딱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아빠 나 도착했어 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절 연락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부모님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숙제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안 했다고 혼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때만 되면 자기 좋아하는 뭐 음식들을 외삼촌이 계속해서 어플로 보내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뭐 이모도 와가지고, 이모는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점 은우 좋아한다고 막 데리고 가서 음식 사주죠. 은우 말에 의하자면 이 집에 있는 동안 계속 뭔가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과일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죠. 하고 싶은 거 하죠. 잔소리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너무 좋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달라요. 톤이 달라요. 여보세요? 막 이번에 한 톤이 높아 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은우야, 너무 좋으면 조금 더 있다 와도 돼. 토요일날 오기로 했는데 조금 더 있다 와. 주일 지나서 와. 그랬더니 자기는 토요일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온라인 예배가 있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는 현장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저희 아들의 믿음은 저를 통해 배운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 교육부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 아이가 그 조금 더 머물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네가 먹고 싶은 거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더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고,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럼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보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또 보내면 돈이 얼마예요? KTX 값이 참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막 몇십만 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와 이익과 이윤과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것들을 지금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수용해주고 우리 아들이 그것을 수용했다고 한다면,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그냥 한 번 수용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뿌리 박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거 별거 없네. 그래, 세상에 노는 것도 재미있지. 그게 더 중요하지. 잘 먹고 잘 쉬고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는 것 더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박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한 가지를 얻는다는 것은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건강의 이익들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들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놀러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예배를 포기하고 놀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놀러 가는 것과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놀러 가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예배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무엇인가를, 내가 어떠한 우리 아이들을 내가 학원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영적인 것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는 순간 영적인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순간 육신적인 것은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 선택이 조금은 더 신중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그냥 선택하고 쉽게 모든 것들을 결정해버리는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육적인 것을 더 많이 선택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이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것은 보입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감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학원에 가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정을 줍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까? 직장 상사로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상사가 갑자기 금요일날 퇴근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일날, 주일이라고 안 하겠죠. 그런 분들은 일요일날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등산할 거야. 와.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정감은 등산에 가 있을 때 안정감이 있겠어요?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을 때 안정감이 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준단 말이죠. 어떠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육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고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회복시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전제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건데, 그 사명은 세상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을 향하여 가는데 나 한 사람 왼쪽으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안정적이어 보이지 않아요. 불안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안정적인 것,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모세에게 들었던 두려움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모세에게 찾아왔던 두려움이었다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람으로 세울 거야.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박해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받아줄까요? 이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 다음에 세워졌던 여호수아 어때요?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 이전에 먼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게 아닌데 나만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첫 단계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조금 더 안정적이어 보이는 그 삶의 자리를 거절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이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정감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꾸만 영적인 것을 포기해요. 육신의 즐거움을 선택하기 위해서 영적인 평강을 포기한다고요. 그 선택이 찾아오는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버림받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야,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믿어 라고 전도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요, 걱정이요, 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싫어서, 그 걱정이 싫어서, 그 근심이 싫어서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안정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 거라고요.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진짜 얻을 수 있는 참 것을 얻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안정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그것을 좀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의미입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도대체 그 하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세상에 더 풍요로운 것들을 좀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낭만 닥터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그 낭만 닥터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러한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강동주라고 하는, 시즌 1인데요, 강동주라고 하는 선생이 있는데 거기에 드라마에 등장하는 김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맨날 티격태격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런 대사가 나와요.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하 직원 같은 밑에 있는 그 제자겠죠. 제자가 그 김사부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저를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사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 싫어한 적 없다. 너의 그 자격지심, 피해의식, 그런 게 좀 꼴보기 싫은 거지. 그저 그거 감추려고 죽자사자 1등에만 매달리는 너의 그 열등의식, 그게 좀 역겹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다시 강동주 선생이 이야기해요. 나름 죽자사자 열심히 사는 중인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이 김사부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일하는 방법만 알고 일하는 의미를 모르면 의사로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참 많이 알아요.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미소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을 참 잘 알아요. 어떠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잘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살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역겨울 수밖에 없어요. 죽자 사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아둥바둥하는 그냥 역겨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그분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적인 것에 우리의 눈이 갇혀 있으면 절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얻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왠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왠지 인생은 퍽퍽하고,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왠지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 세상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면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의미를 찾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